그 여섯 번째 나팔이 이제 힘차게 울려 퍼졌습니다. 그랬더니 그 유브라데 강에 묶여 있었던 그 네 천사들이 풀려나게 됐습니다. 그 네 천사는 유브라데에 묶여 있다. 이 말은 그때까지는 그 천사들이 활동하지 않고 묶여서 그냥 존재만 하고 있었는데, 이제 나팔이 여섯 번째 나팔이 부러지게 되자 그 천사들이 풀려지게 됐다는 것은 그들이 이제 활동하게 됐다는 거죠. 그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그것이 이제 오늘 여러분 읽으신 본문의 내용입니다. 어쨌든 그 일로 인해서 전 인류의 3분의 1이 죽임을 당합니다. 엄청난 일이죠. 3명 중 1명이 죽은 거예요. 4명 중 1분. 3분의 1이 죽었다는 것은 3명 중 1명이 죽었다는 거죠. 수많은 기마병이라고 표현했는데, 어제 말씀에는 2억 명의 기마병이라는 이 말은 그냥 단순하게 2억이라는 그런 표현을 넘어서 수를 셀 수 없을 정도로, 여러분 2000년 전에 2억 그러면 지금도 전 인류가 82억인데 82억 중에 2억 명이 이 엄청난 군사력을 가진 기마대라고 한다면 뭐 2억 개의 뭐 탱크라 그래야 될까요? 이런 정도의 그 힘이 기마병이 갖고 있던 고대의 힘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지금으로 따지면 2억 개의 탱크가 한꺼번에 풀리게 됐다. 완전 지구촌이 잿더미가 돼버리는 거대한 세계 대전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기마대는 엄청난 맹공격을 퍼붓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죽어가죠. 그런데 왜 이렇게 처참한 기마병의 공격이, 이 죽음이 3분의 1의 인류가 죽어가야 될 이 결과가 오게 되는가? 그것은 요한계시록 우리가 계속 읽어보시면 이제 내일 또 본문에 정확하게 나와 있지만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인간의 죄악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 인간의 죄악이 결국에는 그 분노를, 그 혈기를 이기지 못하고, 그리고 그 악한 지도자들이 그 혈기가 부러지게 되니까 미친 듯이 자기의 모든 공격력을 동원해서 사람들을 죽이기 시작하는 처참한 결과가, 인류의 자멸이 인류 끝에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 성경의 예언입니다. 그들은 귀신과 우상 숭배를 떠나지 못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고,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적질을 포기하지 않아서 결국 그들은 회개하지 않으므로 온 인류의 그 죄가 폭력을 낳게 되고 전쟁을 낳게 되고 세계 대전을 낳게 되고 인류는 자멸하게 된다는 거죠. 결과는 이것입니다. 바로 죄악의 결과고,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인류가 이렇게 자멸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경각심을 갖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은 우리들에게 겁을 주려는 단순한 것을 넘어서 경각심을 갖고 우리가 깨닫고 주께로 돌아가 회개하자고 하는 것이 요한계시록의 기록 목적입니다. 우리 다 같이 9장 17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장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같은 환상 가운데 그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호심경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머리 같고 그 입에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그 환상 가운데, 즉 2억 명의 기마병들이 말을 타고, 그리고 그 말과 그 말 탄 기마병들이 2억 명을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그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을 보니까 불빛이었고 자줏빛이었고 유황빛이었고 그 호심경을 갖고 있었다. 호심경은 뭐 말 그대로 이 심장을 지키는 보호 장구를 말하는 거죠. 갑옷입니다. 근데 그걸 보니까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이다, 이런 이 표현은 말 그대로 자줏빛은 붉은색이죠. 이것은 심판과 사륙과 죽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 유황빛은 지금 이제 성경이 기록될 그 인근에는 화산들이 있었는데 그 화산에서 이렇게 나오는 가스가 나온단 말이죠. 그것은 아주 공포스러운 느낌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화산이 터지고 난 다음에 나오게 되는 그러한 가스와 연상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유황빛이었고 자줏빛이었고 불빛이었다. 한마디로 불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불을 갖고 있었다. 이거는 여러분 이것은 그 유브라데스 강에 묶였던 그 4명의 천사들에 의해서 지휘 통제를 받고 있었던 악한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세히 보니까 그 머리는 사자 머리 같았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 사자는 공포를 상징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 기마병을 봤을 때 그 호심경을 보니까 불이 축축 나가는 그러한 호심경이었고, 그것은 죽음을 말하고 그것은 아주 쳐다볼 수 없을 만큼의 그런 강력한 힘이 그 호심경에 나와 있었고, 그 머리는 사자 머리 같았기 때문에 그것은 공포 그 자체였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그 불덩이인 거예요. 기마병을 보니까 그 불덩이와 같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봤을 때 마치 이제 막 가스가 나오듯이 말이죠. 활화산이 터질 때 가스가 나오듯이 그 탄자는 쳐다볼 수 없을 만큼의 두려움을 주는 존재, 2억 명의 기마병이 그렇게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에게 공포를 주게 되고 사람들을 죽게 했다는 겁니다. 18절의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1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새 재앙 곧 자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자세히 보니까 이 새 재앙, 여기 보면 바로 불과 연기와 유황이거든요. 이 불과 연기와 유황들이 그 자기들의 입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이 기마병의 입에서, 그렇죠? 불이 나왔다, 연기가 나왔다, 유황이 나왔다는 거죠. 말 그대로 불의 재앙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뭘 얘기하냐면 노아의 때는 물로 심판을 하는데 인류의 마지막에 재림의 때는 불로 심판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 불덩이라고 되어 원문을 그대로 보면 불덩이에요. 입에서 불덩이가 나가는 거예요. 도대체 이 불덩이가 뭐냐라고 생각을 했을 때 뭐 우리는 지금 불덩이 그러면 사람 죽는 불덩이가 지금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제 바로 한 100년 전부터는 이 불덩이를 뭘로 생각하냐면 폭탄이라든지 총알이라든지 미사일이라든지 그리고 뭐 최근에는 이제 핵폭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연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2000년 전에 도대체 불덩이가 어떻게 나간다는 말이에요. 그 불덩이가 확확 나가는데 2억 마리가 계속 불덩이를 쏜다는 거예요. 그 2억 명이 탄 말과 말의 탄 자가 불덩이를 계속 쏘고 있는데 그걸 보니까 계속 연기가 나가고 있고 그걸 보니까 유황이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그 죽음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엄청난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 글을 읽을 때 당시에서는 불을 담겨는 불화살이 아니었나 이렇게 표현하다가 인류가 계속 발전해 오면서 이것은 살상 무기가 아니겠느냐라고 2000년 전에 그 모습을 그냥 계시로 봐버린 거죠. 근데 그게 도대체 그 미사일이 뭔지도 모르겠고 그 포탄이 뭔지도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 불덩이가 계속 막 여기저기 나가는데 곳곳에 연기가 나가고 그 유황 냄새가 나가면서 사람들은 3분의 1이 죽어나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말이 3분의 1이지 여러분 세 집 중에 한 집이 그냥 다 초상집이 됐다는 거면 뭐 죽은 사람만 초상집이 3분의 1이지 다친 사람은 얼마나 되겠습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인류 전체는 고통과 죽음에 휩싸이게 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여기 이천동에 만약에 3분의 1이 죽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여러분이 몇 년 전에 이태원에서 150명의 아이들이 죽을 때 여러분 여기 배드민턴장에 애들의 시신이 왔을 때 그날 저녁을 기억하십니까? 전 설교 준비 이 예배당에서 하다가 그걸 다 봤습니다. 토요일날 저녁이었어요. 상상할 수 없는 150명이 죽어도 이렇게 난리가 나는데 여러분 전 인류의 3분의 1이 죽었다면 그야말로 지구촌 전체는 곡소리가 나는 거예요. 지구촌 전체는 불덩이로 가득하게 되고 연기로 가득하고 유황으로 가득하게 되는 공포 그 자체인 거죠. 9장 19절의 말씀을 이어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들의 힘은 입과 꼬리에 있으니 꼬리는 뱀과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하더라. 이것은 마치 괴물과 같은 거죠.
그 말을 탔고 그리고 그 모습을 보니까 그 힘이 어디서 나오는가 보다 입과 꼬리에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여러 가지로 이걸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입과 꼬리 이게 뭐를 상징하는 것까 생각할 때 이건 이미 요한계시록에 다 기록되어져 있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우리가 이제 그 17절의 말씀을 우리 위에 있는 거지만 한 번 더 읽어볼까요? 9장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같은 환상 가운데 그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소심경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그래서 그 입에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입에서 나오는다라고 하는 건 1차적으로 불덩이가 나간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 거고, 이걸 영적으로 상징적으로 비유를 따진다면 바로 이 사람을 죽이는 언어들이 가득하게 될 거다 이렇게도 해석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떻든 이걸 보니까 맨 앞에서 입에서 그 위험이 나가게 되는데요. 두 번째 꼬리에 그 힘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꼬리에 힘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9장 10절의 말씀에 우리가 며칠 전에 봤던 말씀입니다. 9장 10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계시록 9장 10절입니다. 네, 제가 읽겠습니다. 9장 10절. 또 전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라고 돼 있어서 전갈의 꼬리와 같은 것이 있다는 거죠. 이 전갈의 꼬리는 뭘 상징하냐면 앞에서는 죽일 것 같지 않은데 그런데 기습 공격을 하는 거예요. 앞에서는 어떤 자기를 해하려고 하는 것이 보이지 않는데 갑자기 꼬리에서 그 전갈의 그 집게가 나오면서 그것으로 사람을 죽이는 그 동물을 이제 연상시키면서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마지막 시대에 사람을 죽이는 것을 직접적으로 또 그리고 혹은 비유로 우리가 다 볼 수가 있는데, 비유로 보자면 바로 사람들에게 언어를 통해 사람들이 죽여나가는 입이 있고 사람을 죽이는 입이 있고 그리고 사람을 위선적으로 속여서 결국에는 기습 공격으로 한마디로 뒤통수를 치는 그래서 하는 것들이 있다라고 비유를 할 수가 있는데, 본문은 저는 그냥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할 때 신학적으로 보기보다는 제가 이 본문이 나와 있는 구문론 즉 글에 나와 있는 내용을 기반으로 이 글을 2000년 전에 사람들이 읽었을 때 뭘 생각할 수 있을까라는 차원에서 여러분에게 전하게 된다고 한다면 분명히 그 입에서는 불덩이가 나갔다고 봐야 될 겁니다. 이 불덩이가 나가고 되고 거기엔 연기가 나가게 되고 거기에는 유황이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바로 전쟁입니다. 지금 이 현재 우리가 2025년 현재에서 이 말씀을 이해를 해도 그렇고 2000년 전에 이 말씀을 이해해도 그렇고 분명한 사실은 바로 4개의 강대국이 마지막 시대에 일어나서 엄청난 세계대전을 일으키고 그리고 지구는 전체가 고통과 죽음으로 휩싸이게 되는 불의 징벌의 이 파멸의 시대가 오게 되겠다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다시 우리 9장 21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9장 21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적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그 원인이 뭔가? 이렇게 전쟁이 일어나고 이렇게 전 지구가 파멸하게 된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죄악이라는 겁니다. 이 죄악의 결과인데 이 죄악의 결과인데 이거로 인해서 이렇게 난리가 나는데도 사람들이 뭐 하지 않아요?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인간이 갖고 있는 한계라고 할 수 있고 그것이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회개하라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이 아침 여러분 사순절을 맞은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깨달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거대한 세계대전이 있는 것도 결국 내 마음속에 있는 작은 죄악의 마음, 그것을 해결하지 못하는데 이 엄청난 결과가 따르게 됐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적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는 것, 이것을 개탄하고 있는 게 요한계시록의 기록입니다.
강박한 마음이 재현됩니다. 없어진 줄 알았는데 또 강박해지고, 없어진 줄 알았는데 또 강박해지고, 강박함을 끝없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여러분, 이런 완고함과 강박함이 이 인간을 부패하게 만들고 그것을 위선적으로 표현할 때 점점 겉은 회를 칠한 것처럼 아름답게 보이지만 그 속은 썩은 시체가 가득한 회칠한 무덤이 되는 게 그 죄의 결과인 겁니다. 죄악의 결과를 생각해야 됩니다. 아멘. 그 재앙과 멸망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 2025년 이 사순절에 우리는 여호와께 돌아가는 특별한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완악함을 풀고 여호와께 돌아가는 사순절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노아의 시대처럼 파멸되고 있습니다. 저는 정말 느끼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세상이 점점 더 죄악의 수위가 높아지고 이제는 지도자들에게 기대하지 않습니다. 지도자들 원래 그런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국가 지도자들에게는 그래도 기대한 게 있고 지도자들은 또 자기를 따르는 사람 앞에 양심이 있기 때문에 염치를 갖고 자신들의 말과 행동에 대해서 책임을 지려고 하는 그런 태도가 있었지만 여러분 지금 작금의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과 여러분 전 세계 지도자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냥 대놓고 탐욕을 여러분 대놓고 말하고 뻔뻔하게 그지없는 타락한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시대 속에서 여러분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 뭘까? 그것은 우리 스스로가 그들과 같은 길을 가지 아니하는 그리스도 예수의 길을 따라갈 수 있는 결단이 필요하는 이 여러분 영적인 회개와 각성이 우리 각자에게 필요합니다. 또한 우리는 좀 더 적극적으로 이 시대를 살 필요가 있습니다. 나나 예수 믿고 잘 살면 되지.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이 악한 시대, 죄가 관영한 시대,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바로 이 은혜의 복음을 전해야 하고 죄송하지만 심판의 날을 전할 줄 아는 담대함이 필요합니다. 이러다가 우리 망한다. 대한민국 이러다 망한다. 이렇게 거짓말 치다가 대한민국 망한다. 이렇게 완고함과 패악함과 사람들을 무시하는 이런 태도는 우리 대한민국 다 망하는 일이다. 그리고 결국 인류는 그 자멸을 향해 파멸을 향해 갈 것이다. 우리가 지금이라도 주님께로 돌아가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인생을 값어치고 의미 있게 살아가자라고 전할 수 있는 복음 전도자 여러분 이런 주님의 종들이 필요한 시대가 됐다고 믿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 비밀을 알고 있습니다. 역사의 비밀을 알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계속해서 보면 볼수록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볼수록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 내가 이 비밀을 안 자로서 내가 전해야 될 의무와 책임이 나에게 있지 않는가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몫이 있고 또 우리 각자 저도 몫이 있고 여러분도 몫이 있습니다. 조금 힘들고 피곤하더라도 우리 자신을 깨어서 주 앞에 쳐서 복종하고 또 우리가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좀 챙기고 돌아볼 수 있는 그러한 여러분 영적인 삶의 부흥과 회개와 또 그리고 선교가 일어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